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을 잘 지내시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을 줄 압니다. 그리고 오늘 주회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와 말씀과 복을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킨 한 여인이 소개가 됩니다. 수넴에 사는 여인이었어요.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는데 수넴에 살고 있는 여인이었고, 수넴이라는 지역은 이사갈 지파가 분배받은 땅으로서 모리아산 중턱에 위치한 언덕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 수넴에 살고 있는 여인이었는데, 오늘 본문은 아주 신앙과 인품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그를 소개하는 단어가 따라합니다. 귀중한 여인이었대요. 다시 말해 현숙하고 귀한 귀부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신앙과 인격은 사장 전체를 쭉 읽어보면 참 이 여인은 대단한 신앙과 인품을 가진 여인이고 인간적으로 봐도 상당히 매력적인 여인이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여인의 섬신이 엘리사 선지자를 시킨 것이 아니고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도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 엄청난 은혜와 은총과 기적과 복을 내려주시는 내용이 열왕기상 하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섬기는 섬김이 감동을 하나님도 받았고 엘리사 선지자도 감동을 받았는데,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종을 섬겼느냐,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 첫째는 성실한 헌신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좀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관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엘리사는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서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했던 모리아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성산이었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그 모리아산을 오르고 내리면서 백성들을 찾아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산에 올라 기도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길로 늘 다니는데 이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사를 알아보고 간권했다는 말은 간절히 권면했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 한번 하세요 이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우리 집에 오셔서 제가 정성껏 하나님의 종을 대접하고 싶은데 꼭 오시어서 우리 집에서 식사를 좀 하십시오. 저희의 섬김과 헌신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혼자 다니는 적이 없어요. 늘 그의 사환이었던 게하시와 함께 다니는 그런 동행길이었는데 이 두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서 극진한 대접과 섬김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로 지나갈 기회가 되면 자연히 그 집에 가서 섬김을 또 받고 대접도 받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언제나 변함없는 마음으로 진실한 심령으로 엘리사와 게하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접대를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언짢으면 못 가지요. 한 번 갔는데 마음이 언짢았다, 계속 갔더니 다음에는 부담스러워하더라 그 여인이, 그러면 못 갈 터인데 시종일관 변함없이 하나님의 종이 자기 집에 오면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대접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봉사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이제 감동도 되고 고맙기도 하니까 엘리사가
그 길로 지나가는 기회가 있으면 늘 그 집에 들어가서 신세를 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0절에 보면 그냥 자기 집에 와서 식사하고 떠나는 것으로 이제는 족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기려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자기 남편까지 이제 같이 섬기도록 했다는 것. 10절입니다. 다 같이.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그 남편에게 여보, 우리 집에 종종 오셔서 우리가 식사를 정성껏 대접하는 그 하나님의 종 엘리사와 회개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오셔서 우리에게 식사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냥 됐다 생각하지 마시고, 당신 하나님의 축복받아 돈 벌었잖아, 당신 부자잖아, 그러니 우리 담 위에 다락을 지으십시다. 그리고 그걸 예언자의 방으로 따로 별도로 준비를 해두어서, 오늘날로 말하면 별장식으로 만들어 드려서 거기다 침대를 놓고 책상을 놓고 의자를 놓고 촛대를 놓아서 하나님의 말씀도 연구하시고 거기서 기도도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육신적으로 쉴 수 있도록 영육에 도움을 주기 위해 우리가 다락을 짓고 예언자님이 와서 쉴 수 있도록까지 해드리십시다. 그랬더니 남편도 호의적으로 여기고 그리 하십시다 를 들여놓고 책상과 걸상과 그 다음에 밤에도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수 있도록 촛대를 준비해 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리로 지나갈 때마다 피곤하면 그 집에 들어가서 접대를 받고 그 방에 들어가서 쉬기도 하고 말씀 묵상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그렇게 배려를 해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옛날에는요 목사님들이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가보면 목사님 한 분이 수백 일을 감당했다고요. 그러니까 신방을 가면 그날 돌아올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좋은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집을 축복하러 성도 집에 순방을 가면 그 목사님이 쉴 수 있는 방을 따로 준비해 두었다가 목사님이 오시면 축복기도 하고 하루 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방을 지금도 서양 사람들은 예언자의 방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수냄에 가면 예언자의 방을 관광 코스로 우리가 구경할 수가 있도록 됐다고요. 참된 헌신은 여러분 어디에서 오느냐? 성실함에서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상대를 배려하며 섬기는 성실함에서 왔어요. 자기의 기분이나 감정, 주변 환경에 따라서 변덕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실하게 하나님의 종을 섬겼고,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과 진심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에베소서 6장 24절에 이렇게 축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6장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변함없이 감정이나 기분 따라 환경 따라 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실함으로 주일에 동참하시는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또한 순수한 선신이었습니다. 순수했다고요. 감동을 주는 사람일수록 사람이 순수합니다. 약삭 빠른 사람에게 감동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순수한 사람, 순진한 사람, 너무너무 청순한 마음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런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하든지 대화를 하다 보면 감동을 받는다고. 야, 사람 참 때 안 묻었다, 순수하다, 마음이 아름답다, 이렇게 우리가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엘리사 선지자도 감동을 받았어요. 이 수네임 여인의 헌신이 너무도 순수하고 성실했으므로 감동을 받아서 그 여인을 불렀습니다. 그 여인이 그래서 게하시가 우리 선지자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했더니 여인이 와서 그의 문 곁에 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문으로 따지면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앞에 선 게 아니고
선지자가 어떤 말씀을 하실지 듣기 위해 스탠바이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문 곁에 서서 웨이터가 마치 무슨 일을 시키면 예하고 순종할 자세를 가지고 문 곁에 선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기를 당신 참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준 그 사랑과 그 섬김이 너무도 세심하고 주도 면밀하고 참 아름답다. 소원이 있으면 얘기해라. 나는 왕에게나 사령관, 모든 군대 장관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언제나 엘리사 선지자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왕조차도 엘리사를 최고의 사람으로 여기고 순종하는 입장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 선지자는 뭐 돈이 없고 뭐 자기가 가지고 줄 수 있는 건 없는 상황이고,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당신이 무슨 부탁을 하면 내가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왕에게 얘기를 해서 한 자리를 달라면 당신 남편에게 자리를 줄 것이고, 물질적으로 도움을 달라면 물질적으로 도움을 줄 것이고, 당신의 원수가 있다면 원수를 내가 왕을 벽에서 갚아줄 것이고, 자는 무슨 소원이든 다 들어줄 테니까 소원이 있거든 내게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임매를 했더니 여인의 대답이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따라합시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나는 내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에 거하면서 행복합니다. 나는 이대로 만족합니다. 소원 없습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있는 이 삶이 나는 너무도 좋습니다. 너무도 행복합니다. 여한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감동이 되죠? 사심을 가지고 욕심을 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이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헌신을 한 게 아니고 섬김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용히 섬기고 소리 없이 헌신했습니다. 그 외에 딴 생각은 없는 것입니다. 무슨 조건이 있어서 엘리사 선생님에게 잘 보여서 왕조차도 엘리사의 거절은 꼼짝 못하는 분이니까 내가 소원을 이루어야 되겠다,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 저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그저 하나님께 하듯 섬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헌신 자체로 행복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내가 주님의 종을 섬기는 것으로 그 자체로 행복합니다. 나는. 아멘.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서울신흥교회 교인이 되어서 서울신흥교회 성도들과 함께 사랑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족합니다. 그 소리예요.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고, 하나님은 이런 헌신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순수하잖아요. 그러나 엘리사는 그의 종 게하시를 통해서 이 집의 형편을 알아봐라 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집의 형편을 알아봤더니 이 집은 자식이 없어. 선지자님, 저 여인은 자식을 못 낳네요. 그래. 그리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식 주시기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여인을 어여삐 여기사 태문을 여시고 자식을 주셨다. 할렐루야. 또 이 여인의 헌신은 가족과 함께한 헌신이었기 때문에 귀합니다. 수넴 여인의 매력은 자기 혼자만 나서지 않았어요. 남편을 움직였습니다. 남편에게도 헌신의 기회를 갖게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현숙한 여인의 매력인 겁니다. 남편을 축복받게 하는 고결한 영성을 지니고 있었어요. 그가 남편에게 부탁을 하는 내용이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본문 9절을 띄워주시기 부탁합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한 남자를 도와줍시다 그거 아니에요. 지나가는 나그네를 위해서 집을 지어줍시다 그거 아닙니다. 여보, 우리 집에 종종 둘러서 식사하고 가시는 그분은 당신도 아다시피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분을 위해서 집 한 채를 별도로 지어서 그분이 유숙할 수 있도록 해드리십시다. 이렇게
말함으로 남편의 헌신을 이끌어냈다고요. 남편도 축복받는 일에 동참하게 했다고요. 그 남편이 헌신을 이끌어내는 신앙적인 설득력과 감화력을 그 여인이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거든 부부가 함께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하나님을 함께 섬기듯이 더 나아가서 자녀들까지 온 가족이 헌신할 수 있으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주일날 대보면 압니다. 주일날 대보면 자식들은 교회 가려고 막 준비하고 토요일부터 어린이 성가대도 하고 하는 집 교회도 있고 막 준비들 하잖아요. 또 아이들은 또 성숙한 자녀들은 교사하기 위해서 성가대로 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은 또 와서 하나님의 소견에서 안내하고 그 다음에 무슨 여러 가지 봉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주한 집들 온 가족이 더불어 주일날이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분주한 가정은 복 있는 가정이고 할렐루야. 온 가족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가정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만 주님 앞에 헌신한 것이 아니고 남편도 동참을 시켜서 축복된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게 참으로 훌륭한 여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는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교회 봉사는 따라합시다. 단순한 노동이 아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주일날이든지 토요일날 나와서 봉사하는 것은 단순한 노동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아주 좋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것을 사역이라고 합니다. 사역.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사역이라고 합니다. 수냄 여인은 단순히 인간 엘리사를 섬긴 것이 아닙니다. 기본이 분명했어요. 섬김의 기본이 분명했는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헌신한 겁니다. 저분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이 정치하는 사람이라고, 그분이 무슨 권력자라고, 그분이 부자라고 섬겼겠습니까? 여인의 섬김은 그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희생하면서 헌신하고 봉사를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호칭만 해도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일컫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선지자를 돕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헌신은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 섬긴다 생각하지 마시고 목회자 섬긴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셔야, 소자에게 냉수를 한 그릇 대접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고 주의 이름으로 한 것이면 상 주겠다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가 받는 상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6장 7절.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고? 교회에서 하는 일을 목사나 성도 섬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하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성경은 단언해줘요.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나 죽게 하듯 주님 앞에 충성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귀한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이번 명절에 모여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 식사도 하고 지난 이야기도 하고 그랬을 것이지만은 여러분의 가족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가족들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족이 된다면 그게 최고의 가족이고 그것이 가정교회가 되는 겁니다. 시편 128편 5절에 보면 가정은 곧 거룩한 작은 성전이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면서 살 것이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 19절입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아굴라 부부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가정을 성경은 교회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빌레몬의 집이 곧 교회였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집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요, 거룩한 교회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여인이 엘리사가 네 소원이 무엇이냐, 왕에게나 장관에게나 내가 다 부탁해서 네 소원 들어줄게, 한번 얘기해봐라. 너 네 선신과 네 섬김에 감동을 받았다. 그러니 무슨 부탁이든지 들어줄 테니까 말해 했을 때, 선지자님, 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 거하면서 사는 것으로 족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자녀가 된 것으로 족합니다. 아멘. 이런 말씀을 한 그 배경에는 따라합시다. 자신의 신앙과 선행은 내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보답을 바라고 하나님의 종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수한 봉사여 섬김이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나 이기적인 목표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종을 섬긴 것을 공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종을 공개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개하는 것으로 여기고 은혜에 대한 보답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게 시편 116편의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런 중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을 섬겼을 뿐이라는 겁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는 믿고 특별히 다른 것을 더 구할 것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됨이 최고의 복인 줄 알았다. 나는 내 백성, 곧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게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자가 됐다는 것이 최고의 복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 이상은 더 바랄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수냄 여인이 선지자가 준 복된 기회를 거절한 것은 그녀의 삶이 부족하고 완벽했던 것이 아닙니다. 구할 게 없었던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로 사는 것으로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는 자족하는 마음이 그에게 충만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그에게 충만했음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당시 사회로서는 하나님 앞에 복받지 못한 여인이라는 표식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런 기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제게 아들 하나 주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섬김으로 족합니다. 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족합니다. 그런 거. 나중에 엘리사 선지자의 종 게하시가 알아보니까 자식이 없는 것을 알고 선지자에게 고하니까 선지자가 그를 위해 기도해서 하나님이 자식을 낳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어진 현실에 충실하게 살겠다는 뜻일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어진 현실에 충실하면서 살겠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족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어진 현실에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특별한 대박의 한 날을 기다리지 않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실하게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무슨 특별한 이적이나 기적을 바라면서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축복을 감사해야 하며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도록 구원해 주심에 감사해야 하며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면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가 왜 자식을 원하지 않았겠어요? 아마 기도도 그날 여러 번 했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나 자식이 없었어. 근데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그 여인의 태문을 열어서 자식을 주셨다고요. 할렐루야. 그 자식이 무럭무럭 자랍니다.
그래서 이제 아장아장 걷고 아마 7-8살쯤 됐겠죠. 아버지가 종들을 데리고 밭에 나서 일을 하는데 갔다가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 아파, 머리 아파 그런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야 빨리 자기 종에게 부탁해요. 얘 엄마한테 데려다 줘라. 그래서 수냄 여인이 머리를 아파하는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있었어요. 근데 조금 있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식 없던 부모에게 늦게 얻은 자식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했겠어요. 그 자식이 죽은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죽은 자식을 다락에 얹어놓고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모리아 산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가기 전에 남편에게 뭐라고 하죠? 여보, 나귀 한 마리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리고 종 하나를 보내주세요. 그래. 무슨 일이야? 예, 저 선지자가 계신 산에 올라갔다 와야 되겠어요. 아니 지금 초하루도 아니고 보름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무슨 제사를 드리려고 그래? 아니요, 평안해요, 평안해. 무슨 아무 일 없어요, 그 말이에요. 무슨 일 있어? 큰일 난 일 있어? 이렇게 물었을 때 평안입니다. 자, 한번 4장 18절부터 띄우겠습니다. 오늘 본 여왕상 4장 18절부터. 준비 안 됐어요?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이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 데려가라 하며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자, 여러분, 아기가 죽었어요. 큰일이요, 작은 일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 이보다 더 청천벽력 같은 일이 어디 있어? 여보, 아기가 죽었어. 큰일 났어.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은 아들을 남편이 살릴 수 있어요? 남편의 사환들이 살릴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있어요? 이건 해결이 안 되는 문제. 그렇죠? 그러니까 막 식구들까지 다 막 두렵게 하고 막 나쁜 소식을 전하지 않고 평안합니다. 평안해. 그죠? 나귀 한 마리하고 사환 하나만 다 붙여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귀를 올라타고 나서 사환에게 내가 멈추라 할 때까지 계속 달려라. 그래 막 그 나귀를 타고 이제 죽은 아들을 지금 집에 뉘어놓은 상태니까 엘리사 선지자님에게 가면 그 능력 있는 선지자님이 살려줄 줄로 믿고 가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산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한 여인이 말을 타고 오는데 눈도 번듯한 여인이거든. 수냄 여인이 급히 내게로 오는구나. 자기 종 게하시에게 무슨 일인지 네가 먼저 나가서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의 선지자의 종 게하시가 막 뛰어나가서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무슨 큰일이 생겼어? 무슨 걱정거리가 있어? 물었더니 평안합니다. 그래서 그거 내용도 한번 같이 읽어보자고. 그 후에 한번. 준비 안 됐어요? 자, 4장 다 같이.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라 하였더니 그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니이다 하고. 자, 당신하고는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야. 그 말이 아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게하시, 당신이 내 자식을 살릴 수 없어. 당신 평안해. 그리고 하나님의 종 앞에 가서 엎드려가지고 내가 언제 아들을 달라 하더이까? 당신이 기도하여 내게 얻게 하신 그 아들이 죽었나이다. 내려가서 내 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그래? 야, 게하시 선자야, 너 이 여인과 같이 가서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해봐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섭섭해가지고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신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당신이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내려가지 않겠나이다. 아멘. 게하시 먼저 보내고 엘리사가 그 여인과 함께 내려가서 그 아이의 죽은 아이에게 엎드려 같이 똑같이 코를 코에 대고 입을 입에 대고 간절히 7번 기도했더니 그 아이가 살아난 거야. 그리고 그 아이에게 줬어.
세월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지났는데 8장,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더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네가 살고 있는 이 땅 이스라엘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으리라. 엄청난 흉년을 7년 동안 겪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빨리 재산 정리해가지고 먹을 만한 것 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살 만한 곳으로 내려가라 해서 블레셋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7년을 살고 돌아왔어요. 7년 만에 이제 흉년이 끝나고 다시 풍년이 됐으니까 그랬더니 와봤더니 7년 만에 돌아왔더니 자기 농토가 다 왕의 것이 돼버리고 말아서 그래서 왕의 측근들에게 돌려달라 했더니 땅을 안 돌려줘.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땅을 돌려받게 하는지 보십시다. 자,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고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왕의 것이 되어버리고 왕의 것으로 그냥 완전히 합병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니. 왕이 엘리사 선지자가 원체 능력 있는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 선지자하고 다니면서 그분이 행한 큰 능력과 이적을 한번 나한테 말해봐라 했더니 게하시가 아이고 내가 모시면서 우리 엘리사 선지자님은 대단한 능력도 행하고 쭉 선지자 얘기를 하다가 죽은 아이까지 살렸습니다. 곧 이야기를 대목을 그 얘기를 하고 있었다고. 다 같이 5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 차 타임이 딱 맞은 거예요. 그렇죠? 그 게하시가 보니까 바로 저 여인의 아들을 우리 선지자님이 살렸고 저기 있는 애가 바로 선지자님이 살린 애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다 같이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그 다음에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쭉 자기가 된 일을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재산 다 떠날 때부터 지제까지 밭에서 소출을 거둔 것까지 7년 농사했던 것까지 거기서 얼마나 나왔던 그것도 두고 땅도 다 저 여인에게 주라.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종을 잘 대접했더니 하나님을 돕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했더니 자식 얻었지. 죽은 자식 다시 살리심을 받았지. 잃었던 재산 한꺼번에 찾고 다시 그 소출까지 다 얻도록 하나님이 배려를 해주셨다. 소설이 아니고 사실인 성경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막 욕심을 내고 탐심을 부리고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내 백성 중에 거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촉합니다. 그러면서 기회가 닿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기쁨으로 참여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대. 명절을 지내시고 오늘 주일날 주예전에 나오신 여러분, 사람이 탐심을 부린다고 얻는 게 아니에요. 욕심이 모든 화의 근원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아. 욕심 때문에 형제 간의 우애가 깨지고 욕심 때문에 친구 간의 관계가 끊어져. 이 여인은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좋은 기회가 왔는데도 그것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백성 곧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로 사는 것으로 촉합니다. 아멘. 이 구원받은 자로 살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만큼 기회 주실 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종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나는 그것으로 촉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른 것까지 다 그의 삶을 도와주시더라.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